할렐루야. 10월 4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배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휴지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헌물했다라는 뜻입니다. 배에서 올라오는 수익을 주님 앞에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늘 앞에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배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받으러 왔을 때 주께서 낚시를 들고 밖에 나가서 바다에 가서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파도치는 세상에 나가봐라. 말씀을 던져라. 뜻 있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이 성전세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라는 뜻은 예수님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돌에 얻어맞고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을 원하는 자가 있고 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본국에서 섭리운동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너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이방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이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너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지키겠나이다. 주를 보호하겠나이다. 주께 칼을 드는 자는 제가 가만두지 않겠나이다. 그 자의 목을 베겠나이다. 항상 다짐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요 근본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절대로 남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근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인하라.
네 생각을 부인하도록 하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큰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주여 칼로 치리까 말을 하며 예수님이 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칼로 쳐버렸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참으로 담대하였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겁이 있었다면 칼을 뽑을 수가 없겠지요. 천부장 앞에서 칼을 뽑았으니 베드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천부장 앞에 무릎 꿇고 빌고 빈 것입니다.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아가도록 하라. 저 제자는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순수히 잡혀가겠으니 내 몸을 내어놓겠으니 저들을 살려달라.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천부장은 칼로 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형장, 고문받는 장소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겁이 있다면 예수님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지요. 어찌 그 대제사장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죽음의 집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한 제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제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모닥불에 앉아서 예수님의 고문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마음에서는 칼을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길을 가셨구나. 죽음을 택하셨구나. 내가 지금 주와 같이 죽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구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천국 열쇠다.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많은 생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이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아서 그저 살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 베드로는 겁이 많구나. 허물이 많았지. 베드로가 연약하구나. 아주 그냥 평범한 자신처럼, 자신의 믿음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독립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충성자였습니다. 섭리국가를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목자로 세웁니다.
3번 부인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베드로가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이요, 실수요, 부족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한 번 더 힘을 실어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풀어 넣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 선생의 자리, 생명을 사랑하고 490번까지 용서하면서 생명들을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목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범한 어부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주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을 세웠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